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입니다. 신약 6쪽입니다.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을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또 이 땅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의미, 이런 것들을 한 단어로 말하자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평화일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카드나 성탄절을 의미하는 이 큐어 같은 거, 문구 같은 거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의미, 이것은 평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 평안하십니까? 평화로우십니까? 이 평화가 참 어렵습니다. 이 평화는 어떻게 해야 이 나라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의 품성, 하나의 인격, 하나의 어떤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가능하다 생각이 듭니다. 평화를 가능케 하는 우리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우리 마음의 품격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또 한마디로 찾아보니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은사, 많은 단어들 가운데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평화는 우리가 온유할 때 우리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오고 이 사회 가운데도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온유는 연약함이나 나약함, 온순함, 의기소침함, 소심함, 이런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런 것들은 소심하다, 의기소침하다, 연약하다, 이런 것들은 선을 행하는 능력에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온유는 외유내강한 성격,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잔잔함을 유지하고 선한 일을 계속 해나가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온유함은 완고함이나 사나움, 복수심과는 반대가 되는 말입니다. 이 온유함은 자기를 비워냄으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비워내기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비워내기 어려운 것들이 화, 자기 열정, 자기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요즘 평화롭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가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코로나 블루 그래가지고 이 코로나 때문에 화가 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일 모레 또 대규모 시위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얼마나 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하다가 한 달 만에 또 이렇게 팍 퍼져가지고 다시
영업에 제한을 받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해도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시기에 막 갇혀 있는 것 화가 납니다. 속에 막 불이 붙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막 화를 냅니다. 이 코로나가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꽉 누르고 속에 화가 부글부글 끓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된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어느 누구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누구나 다 지금 최선을 다했다고 하는 사람도 마음에 화가 나 있고, 의료진들도 이제 막 한계에 다가온 것 같아서 화가 막 나 있는 것 같고, 일반 시민들도 다 화가 나 있습니다. 건들면 터질 것 같아요. 거기다가 대통령 선거가 지금 한창 이제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이 사회가 서로 윽박지고 서로 헐뜯고 참 큰일이다 싶습니다. 대통령 나오신 분들 가운데 이 어려운 가운데 이 백성들을 얼싸안고 좀 보듬어주고 다독여주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하고 크게 품고 나갈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서로 헐뜯기 바쁘고, 그래서 찍을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좀 우스갯소리입니다만 허경영 씨 찍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점점 많아져. 이거 참 비극입니다. 대통령 선거하면 미래에 대한 비전이 좀 보이고 우리나라가 새로 희망을 가질 수 있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럴까? 서로에게 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화를 점점 키우는 것으로 선거운동을 해요. 이 적개심, 분노 이런 것들로 사람들 마음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기에 자기 화나는 마음을 얹어요. 이 나라가 온통 지금 시끄럽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시끄러워요. 평화는 없고 화가 넘쳐. 이런 사회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평화입니다. 모두가 좀 평화를 누리고 모두가 평안하고 참 안정되어 있고 이런 사회, 이런 가정, 이런 인생을 좀 살아봐야 될 텐데 그러기가 어렵습니다. 마음에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성경은 이런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평화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모세입니다. 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온유했으면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셨을까? 모세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요. 모세도 화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모세가 40살에 애국 공주의 아들로 자랐는데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왜 하나님의 백성 우리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굽에서 종노릇 돼야 되는가? 어느 날 나가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사람을 채찍으로 때리고 있어요. 여러분, 애국 공주의 아들이니까요, 왕자니까요. 그 관원 보고 야 때리지 말고 말로 해 이렇게 했어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 관원이 들었을 거예요. 왕자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런데 모세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화가 폭발하면서 그 관원을 앞뒤 돌아보지 않고 때렸어요. 한 대 때려서 죽은 게 아니에요. 성경의 원어를 살펴보면 죽을 때까지 때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냥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솟아가지고 그 사람을 때리는데 때려서 쓰러진 사람을 막 죽을 때까지 때려.
화가 나죠. 마음속에 40년 동안 차있던 화가 폭발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정신 차려보니까 살인자가 되어 있어요. 이런 모세가 살인자로 쫓기는 신세가 되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 나가서 양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왕자였다가 갑자기 양치는 사람. 자기 민족을 구해보겠다고 자기 열정으로 화를 내던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가살이하는 양치기가 됐어요. 대닐사위가 됐어요. 40년을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 80살이 되었습니다. 80살 된 이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부르십니까? 나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40년 동안 모세의 마음속에 있던 화가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겸손함이 그 속에 들어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다시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온유함, 그 온유함의 외유내강함이 일어나서 자기 민족의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의 마음속에 이 온유함이 없었다고 하면 그 뒤로 40년 광야 생활이 가능했을까요? 제가 모세였으면 광야 못 견뎠을 거예요. 왜? 그렇게 모세가 80살에 부름받고 애굽으로 돌아왔어. 온갖 고통과 멸시와 압박 이겨내고 애굽에서 자기 민족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요,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유를 얻었잖아요. 자유를 얻어서 좋다 막 춤추면서 광야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광야로 나오자마자 그들이 겪은 것은 목마름이었어요. 배고픔이었어요. 노예 살면서도 그래도 물은 충분히 먹었는데, 노예 살이하면서도 먹을 건 충분히 있었는데, 노예 살아도 가마솥에 고기가 있었는데, 이러면서 뭐 부족한 게 생길 때마다 누구에게 되들어요? 모세한테 되들어요. 왜 우리를 여기 데리고 왔냐? 왜 우리를 여기까지 와서 굶어 죽게 만드냐? 목말라 죽게 만드냐? 심지어 어느 때는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내가 모세였으면 정말 화가 났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자기를 향해 대드는 백성을 보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가지고, 그래 그럼 가고 싶은 놈 가, 니들은 애굽으로 가, 이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참고 또 참습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화가 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싹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들 죽이시려면 나 먼저 죽이십시오. 여러분, 모세 마음속에 온유함이 없었습니다. 40년 훈련을 통해서 화가 빠져나가고 온유함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갈 수 없었습니다. 제 생각엔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온유함이, 모세의 온유함이 그 모든 걸 참아낼 수 있게 했고,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있는 것 비워내고 내가 이제까지 꼬리표처럼 달고 살던 내 성격들 바꿔내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오죽하면 사람이 변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을 때가 된 것 같다는 말도 나와요. 변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내 속에 있는 것 비워내고 온유함으로 채워내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제가 요즘 싱어게인2라고 하는 음악 프로그램을 봅니다. 근데 이 음악 프로그램에 무명 가수들이 나와요. 작년에 싱어게인 첫 번째 시즌에서는 우리 교단의 이재철 목사님 아들 이승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더 주의 있게 봤던 적이 있는데 시즌 2가 된다고 그래서 요즘 봤어요. 지난주에 어떤 가수 한 명이 나왔어요. 옛날에 유명했던 가수. 그 심사위원들이 다 깜짝 놀래. 처음에는 못 알아보다가 알아보는 거야. 20년 만에 이 사람이 옛날에 굉장히 히트했던 노래, 거기 있던 심사위원으로 나온 가수들 중에 어릴 때 그 사람 노래를 부르면서 연습하면서 가수의 꿈을 키웠던 그 사람이 나왔어. 그런데 그 사람이 노래하고 나서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 심사위원들 얼굴, 그 사람 노래를 들었던 사람들, 거기 출연했던 그 가수들 얼굴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 그 장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기현 씨가 느끼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아직 43호님 결절이 다 치료되는 건 아니네요. 네. 그 상태로 오늘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불러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노래를 했기에 이렇게 다 보던 사람이 눈물을 흘렸을까? 그 가수 이름은 김현성인데, 김현성 씨의 지금 현재의 노래, 지난주에 불렀던 노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이제 왔나요 더여윈 그대 나만큼 힘들었나요 두 번 살게 하네요 그대 내 삶은 난 모든 걸 버리려 했죠 왜 나를 떠나요 아플 거면서 사랑이 여기 있는데 다신 그러지 마요 내가 죽어요 그대 나의 숨이니까요 나 그대 잃는다는 것 모든 걸 잃는 것 살아도 지옥인 거죠 그대 나의 전부 그대 나의 운명 헤어질 수 없어요 영원보다 먼 곳에 우리 사랑 가져가요 눈물 없는 세상 나의 사랑 하나로만 그대 살게 할게요 그대와 나 영원히 행복할 그곳 그대 나의 전부 그대 나의 운명 헤어질 수 없어요 영원보다 먼 곳에 우리 사랑 가져가 눈물 없는
평생 나의 사랑 하나로만 그대 살게 할게요. 그대와 나 영원히 행복할 그곳 이 노래가 끝나고 아까 본 심사위원들 또 다른 가수들의 반응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김현성 씨가 20년 전에 해분이라는 노래로 이 자기 노래거든요. 운전의 히트를 쳤습니다. 모든 음원 차트를 휩쓸고 하루에도 여러 군데에서 초청 공연이 있었어요. 쉬지 않고 노래를 했습니다. 목에 무리가 가기 시작했는데 워낙에 공연이 많이 들어오니까 욕심을 부렸어요. 쉬지 않고 1년 가까이 계속 노래를 했어요. 저도 겪어봐서 아는데 목을 그렇게 쓰면 우리 목은 결절이라는 게 생겨요. 목에 굳은 살이 가수들한테는 치명적입니다. 그 결절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김현성 씨는 노래를 할 수 없는 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수를 포기하고 일반 회사에 지금까지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 43살이 되었는데 이 싱어게인을 보면서 새로운 꿈을 한번 가져보는 가수가 되겠다라는 꿈이 아니라 내가 한 번만이라도 제대로 노래를 한 번은 더 불러봐야 돼. 그래서 나올 때 목표가 뭐냐? 꼬리표를 떼고 싶은 가수다. 꼬리표 떼고 싶다. 꼬리표가 무슨 꼬리표냐? 실패한 가수다라는 꼬리표를 떼고 싶다. 그런데 자기 마음 수도 없이 연습을 해서 꼬리표를 떼고 싶었지만 이선희 씨 얘기대로 가수들이 딱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 목이 치료되지 않아요. 여전히 노래할 수 없는 목 상태다. 제가 2번이나 겪어봐서 알지. 한 번은 수술했고 한 번은 기적적으로 속에 있는 혹이 튀어나와서 제가 수술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찬송 한 곡을 전곡을 제 소리 내서 못 부릅니다. 언젠가는 다시 찬송도 제가 힘있게 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해 주시리라 믿지만 지금 그래. 근데 이 사람은 그 결절 상태가 그대로. 근데 늘 마음에 꼬리표가 있는 거지. 내가 해븐이라고 공전의 히트를 친 노래를 불렀던 사람인데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고 나는 결국 실패한 가수로 내 인생은 이렇게 끝납니다. 용기를 냈습니다. 아직 치료되지 않은 목이지만 노래하면 안 되는 목이지만 나왔어요. 제가 저 노래 들으면서 저도 많이 울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저 목소리 가지고 나왔어요. 저 전문가가 듣지 않아도 안 장로님 금방 아시겠죠? 가수 아니에요. 가수가 부르는 실력이 아니에요. 음도 떨어져요. 제가 그래서 20여 년 전에 이 김현성 씨 노래를 찾아서 들어봤어요. 정말 미성에 저 고음이 다 고음에서 노는데 쫙쫙 뻗어요. 저렇게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하는 거지. 실패했던 인생, 목결절이 아직 낫지 않았지만 한번 도전해보는 거지. 자기를 한번 비워보는 거예요. 20여 년 실패한 가수로 살았던 그 인생을 털어내고 이제 내 목소리가 이렇게 됐지만 다시 한번 노래하고 싶습니다. 이건 정말 힘든 거지.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털어낸다는 것 정말 어려운 거예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마음, 내 속에 있는 것 다 덜어내고 새로운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채워넣는 것은
주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님의 특별하신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저도 평생의 숙제입니다. 고집 세고 마음 급하고 목사가 돼서 이런 말씀 참 죄송하지만 참 온유하기 어려워. 화나는 일들 참기가 어려워. 그래서 조금씩 연습해 가고 있는 중인가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그래 참 온유하기 어려워. 나한테 손해가 되는 거 조금도 참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 사회가 지금 그래요. 나한테 손해되는 건 내가 싫은 거 죽기보다 싫어. 그래서 막 화가 들끓어. 평화가 없어. 우리 가정과 인생과 교회와 이 사회에 온유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평화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모티브를 이 새벽기도 시간에 창조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묵상집, 제가 쓴 글도 있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새벽기도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어떤 다른 목사님이 묵상해 놓은 것 제가 조금 컨닝했어요. 새벽기도 하다가 이 묵상이 너무 좋아서 대림절에 마지막 설교는 이거를 해야 되겠다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운전을 굉장히 거칠게 배웠대요. 근데 이 운전 거친 건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운전하는 사람들은 다 한 번씩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운전대만 잡으면 거칠어지지? 이런 거 느낄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저보다 좀 젊은 목사님인데 특별히 젊을 때부터 운전을 굉장히 급하게 했나 봐요. 아내가 사모님이 맨날 차 안에서 목사님 운전 좀 천천히 무서워 죽겠어 막 이란대. 그래서 좀 천천히 해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내가 운전해 가는데 어떤 차가 나를 추월해서 확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운전해 본 사람 그런 경험이 있어. 저도 아직 이 혈기가 남아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엑셀을 확 밟아. 내가 빨리 못 가서 천천히 가는 줄 알아? 확 밟아가지고 추월하는 거야. 이 목사님 100번이면 90번은 그렇게 추월해서 가는 거야. 그러다가 강원도에서 오다가 앞차가 확 끼어드는데 빨리 급하게 가다가 어떤 차가 확 끼어드니까 핸들을 꺾어서 차가 제자리에서 360도 막 돈 적이 있대. 그 다음에도 내가 운전 조심해야 되겠다 했지만 운전 습관이 안 바뀌는 거야. 막 운전대만 잡으면 화가 나고 혈기가 넘쳐서. 그런데 어느 날 사모님이 운전 딱 하려고 잡는데 여기에 사모님이 붙여놓은 메모가 한 장 있는 거예요. 그 메모에 뭐라고 적혀있느냐?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메모가 딱 붙어있다. 운전대 딱 잡으면서 그 메모를 보면 지금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렇게 가다 화가 나서 엑셀을 딱 밟으려고 하는데 이게 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도 계신다. 이거를 여기다 붙여놨으니 그때부터 조심하기 시작해요. 100번 중에 90번 추월하던 거 30번으로 줄어들어요. 10번으로 줄어들어요. 지금은 자기가 100번 추월당하면 한 서너 번은 아직도 화가 남아가지고 추월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온유해지는 비결이 뭔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말하는 순간에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화내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 생각하면 화나던 게 조금 줄어들어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온유다. 이런 온유한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누가 막 나한테 화를 내, 나를 화내게 만들어. 그래도
알았어. 내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게 하는 이게 온유. 나약함이 아니라 강하지만 그런 거 드러내지 않고 온유한 이런 것이 평화를 만듭니다. 싸울 일이 없어요. 물론 이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도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 온유의 복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온 것 아닌가 싶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받는 복은 땅을 상속받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강남 땅 만평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하실 것 같은 표정이네. 강남 땅 만평 준다는데 시키는 대로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할 것 같습니다. 강남 땅 만평이 뭐야? 난 이 부천 땅 1000평만 준다고 그래도 내가 다 하겠어. 온유한 사람은 땅을 상속받는데 그 좋아하는 땅 하나님이 주신 강남 땅하고 비교가 안 되는 땅, 새하늘새 땅, 하나님 나라의 땅 주신대. 저와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땅을 상속받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 모두가 평화를 누리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성탄절에 주님 오시면 하늘의 영광, 땅 위엔 평화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두가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미 오셨고 수도 없이 오시고 있어요. 우리도 주님을 모셔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온유함이 없고 화가 있고 우리 가운데는 평화가 없을까? 저에게도 평생의 숙제지만 그게 그만큼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들 속에 있는 화도 비워주시고 교만도 비워주시고 자기 의도 좀 비워주시고 나만 옳다 하는 생각도 좀 비워주시고 그저 온유함으로 하나둘씩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들 가운데 이 나라 이 역사 위에 주님께서 오시는 성탄의 평화가 모두에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평화, 사람 관계 속에서의 평화, 우리 가정의 평화, 교회의 평화, 이 나라, 이 사회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평화를 위한 마음, 온유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마음, 온유의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탄에 오시는 주님과 더불어 온유함으로 평화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평화를 갈망하며 온유한 마음을 품기를 소원하며 주님 닮아가기를 바라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평화를 갈망하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흩어져 예배하는 센터교회 모든 권속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